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시편 105편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입니다. 24절 이하의 쭉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건져내시는 그 사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죠. 참 부럽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것이다. 신명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네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자 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더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25절에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죠.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 2장에 부르시죠. 불러서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얘기했죠. 못 간다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가라고.
나는 못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았다는 말은 무엇이냐?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뭘 착각하냐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보고 하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말은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왜 언약을 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걸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아야 돼. 이걸 놓치니까 내가 뭘 해서 되는 줄 알고, 이걸 놓치니까 내가 뭘 안 해서 안 되는 줄 알고, 이래 많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언약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순종하사,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충성,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할게, 그걸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나의 인본주의와,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게 불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놓칩니다. 그렇죠? 언약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부터 내가 나타나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치니까 뭡니까? 자기.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거가 말씀대로 결정되어지고 인도받았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진행해 나갑니다.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질 때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주인 됐다는 것은 언약이 없다는 얘기고 언약을 놓쳤다는 것이고,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내 스스로 해놔야 돼요. 여러분, 내 비즈니스일 때는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밑에서 일할 때는 위에서 시키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돌아갈까 그 걱정 잘 안 하죠. 왜냐? 일하러 갔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안 한다 그러면 결정에 따라서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비즈니스의 주인일 때는 내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사실상 그것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어렵냐? 왜 어렵습니까?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적이라는 것은 그냥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잘 훈련시키면 그대로 따라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잘 훈련시켜놔도 어느 날 흑암이 역사해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진짜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왜냐? 흑암이 덮치는데 어느 누가 그걸 이해합니까? 저거 왜 저러지? 흑암이 덮치는데. 오히려 개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똑바로 훈련시키면요 그대로 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흑암이 역사했고 사단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은 하루 자라가도 한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흑암인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이고요. 바로 창세기 6장, 11장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노예가 돼버렸어요. 계속해서 어쩔 수 없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는 거. 왜냐? 건져내야 되니까. 이게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세상의 노예요,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셔. 내 백성이 사단의 노예된 거, 세상의 노예된 거는 하나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사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고,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표징을 보인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표징을 보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그 구원의 표징. 누굽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징을 보여.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표징을 보여라. 그래서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렇죠? 그리고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통하여 여호와의 그 구원의 표징을 보이는 겁니다.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줘야 된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이게 안 보여주면 노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끌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지껏 노예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선택을 하도록 자꾸 우리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 증거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전도의 축복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렇죠? 그 예배의 축복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자, 이때부터 이제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그 기적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저주죠. 재앙 나타납니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35절까지 36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그 저주, 재앙, 자, 이거를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언약을 놓치면요 평생 세상의 종노를 합니다. 언약을 놓치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노예 삼았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시는 거예요. 산산조각을 내시는 겁니다. 뭣도 모르게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데리고 노예로 삼았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박살내시겠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여러분들의 평생 괴롭혔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뿌리 뽑으시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그죠? 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던 그 창세기 3장과 그 모두의 배후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만 냅두지 아니하시겠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가나안 언약이었죠. 이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 가나안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후대에 대한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237에 대한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문제는 뭐냐? 이걸 못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스스로 종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 뭐가 이래서? 어째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요, 다 파헤쳐 보면 언약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냐 안 하시겠다고 하시냐, 그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데 내가 죽어라 그걸 파고도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안 한들 나만 손해라.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애굽이 바로가요. 바로 왕이 안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요 산산조각 내십니다. 애굽을요 산산조각 내셨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산산조각 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개구리에 흑암에 물이 피가 되고 뭐 파리떼에 이에 황충에 메뚜기 떼에 장자까지 다 끔찍한 겁니다. 장자를 데려갔다. 36절에 뭡니까? 모든 땅에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니라. 그 힘의 시작 근원을 아예 뿌리 뽑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요 힘없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 보십시오. 그때는 뭐 강대국이었지만 지금 애굽 보십시오. 뭐 석유는 나지만 애굽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무도 감당이 안 되어집니다. 옛날에 강대국이었던 나라들 뭡니까? 언약이 있냐 없냐가 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옛날에 애굽, 옛날에 노예로 살았던 유리 방황했던 지금의 그 이스라엘 얼마나 막강한 나라입니까? 그때 옛날에 막강했던 나라들 보십시오. 지금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라. 37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올 때 뭐요?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그렇죠? 왜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성막 지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다 드렸어요. 그러니 모세가 그만 가지고 와라. 밑에서 오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둘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만들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 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지금 모든 것들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다 할 수 있도록, 다 바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강하게 됐어요. 세상 말로 부자라 이게. 애굽 나오는데 막 잔뜩 이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38절입니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이고 잘 갔다.
왜입니까? 아니 저 안 보내줘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임했단 말이야. 그 바로 왕이 마지막 장자가 죽었을 때 빨리 가라 그럽니다. 어여 가라 해서 보내놓고 또 헷가닥했죠. 정신이 휙 나.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신이 들쑥날쑥.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이 영적인 문제를 이해 못하면 저거 왜 저러지? 당연합니다. 흑암이 역사하니까요.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과 제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말씀을 못 붙잡으면, 언약이 없으면 똑같이 이럽니다. 잘하다가 어느 날 헷가닥 해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묵인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흑암이 완전히 덮인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놓치면요, 그때부터 흑암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마라. 말씀과 기도, 예배, 언약, 그 얘기입니다. 왜 237입니까? 언약입니다. 237 언약을 놓치니까 뭡니까? 흑암이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 생각이 덮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은즉,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십니까? 낮에는 그 뜨거운 땡볕, 그래서 구름 기둥을 보내서 그림자를 다. 밤에는 춥거든요. 온도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보내서 따뜻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에어컨 트십니까? 얼어 죽죠. 한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 겨울 이 밤에 그 추운 그때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뭐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이 필요하면 구름을 보내시고, 불이 필요하시면 불을 보내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 주시고,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주시고, 다 채워주시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하나 이거 없는데 막.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주인이 책임지시는데도 와가지고 물 없다고 난리칩니다. 고기 못 먹었다고 난리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부추 생각이 나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나 이거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려고 그러시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면 끊임없는 불평 속에 살아야 돼요. 못 벗어납니다. 불신앙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 불평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건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그 맞는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 자꾸 불신합니다. 누군요, 제가 누굴 만났더니만 그 사람이 뭐냐면 교회에서 큰 상처를 입었대. 무슨 상처냐 들어보니까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참 창피할 정도의 얘기인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이 언약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언약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왜 언약입니까? 방향이 맞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것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다른 거 왜 자꾸만 다락방 어디 있든지 하나님하고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니까 너무 좋아한 거야. 왜냐? 아이고 이제는 저것들 갔구나.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은즉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그들이 구한즉 뭡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계속 조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얘기는요. 뭐라고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완벽한 음식인 거예요, 만나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40년 동안 먹었으면 질릴만도 할 텐데, 그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 거예요. 반석을 가르신 중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렇죠. 왜 걱정합니까?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추울 때, 더울 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그렇죠? 왜 일주일 기껏 걸려야 2주면 충분히 갈 그곳을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가나안 땅에 언약 붙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언약 없는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언약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받자마자 모든 게 다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주신 이후에 뭘 하셨죠? 우리를 자꾸 치유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을 치유하십니다. 야곱과 언약을 세우시고 야곱을 치유하십니다. 요셉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유하십니다. 치유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누가 치유된 자들이냐? 언약 가진 자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국 장로교회 교인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치유를 거부한 자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걷어가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이 생명의 증인으로, 능력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 받습니다. 다른 교인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뭐 어째, 여러분 그런 바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나 누구 때문에 조그만 애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 왔는데 뭐 음식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계시다는 그 축복을 놓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언약 잡아야 됩니다.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유는 뭐죠? 언약을 이루신 거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단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만 된다. 언약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라면 뭐 하겠습니까? 언약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 놓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언약 놓치게 하려고 사람을, 언약 놓치게 하려고 성공을 주고, 언약 놓치게 하려고 실패를 주고, 언약을 놓치게 하려고 상처를 주고, 언약을 놓치게 하려고 오만때만 일을 다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때로는 안 좋은 일을, 때로는 행복한 일을, 때로는 슬픈 일을. 그 속에서 딱 한 가지, 언약 놓치도록. 그렇죠. 이걸 모르면요, 좋은 일 생기면 좋아합니다. 안 좋은 일 생기면요, 낙심합니다.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낙심하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언약 없으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언약 있으면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총리가 돼서 성공을 해도 괜찮고. 언약이냐 언약이 아니냐 말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막
춤추며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씨군하고 나오는데 금하고 은까지 가지고 나오니까 막 그냥 좋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해방의 기쁨이라 말이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40년 동안 노예로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그 주인의 것을 다 싹 가지고 애굽 백성들의 좋은 것을 다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 노예로 있다가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빼앗긴 거 싹 다 회복시키신다.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다 회복하신다. 45절입니다. 이는 이 결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이유는 저희의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율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 애굽에 있을 때는 안 됩니까? 애굽에 노예됐으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노예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그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노예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율례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쫓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노예된 그것을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니 하나님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이걸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저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외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걱정과 혼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기적이 불가능함이 가능케 되어져. 이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데서 건져내서 그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여지껏 세상 쫓고 세상의 종로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의 왕이니라. 그 얘기인 거예요. 세상이 왕노릇하고 마귀가 왕노릇하고 흑암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일부 때도 그 밭의 비유 나옵니다. 옥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뭡니까?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마지막 마무리로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럽니다. 이 말 다 하고 났더니만 입에서 나오는 건 할렐루야밖에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머더스데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종되었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참된 해방과 구원을 체험하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야 될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놓쳤던 언약이 회복되어지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갔던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며 일평생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